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고 집사들이 구제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사역의 주체이고 평신도는 사역의 대상인데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사역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리더십을 나누어서 평신도와 함께 목회를 감당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안한 운영위원회, 어떤 사역자 회의가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체제가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그 이유가 이게 뭘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 때문입니다. 법.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는 각 교회 헌법과 같은 그런 법 체계가 없다고 봐야죠. 그걸 이제 정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정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법은 각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서는 담임 목사의 절대적인 권한을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각 교회가 각 교회만의 정관을 만들고 거기에 담임 목사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 요소를 넣으면 교회의 민족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 그 토대가 마련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이 교회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정관을 만들어도 교단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인데 법인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정관이 있을 때 법적으로 교단의 헌법보다 우선합니다. 즉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관, 법 혹은 교인들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민주적인 교회 정관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임기자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임직자들의 임기제입니다. 즉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한국의 대다수 문제가 담임 목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사권, 행정권, 설교권 등 교회 내 모든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권력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재정 문제라든가 성적인 비리, 또 개인의 문제들, 이것이 이제 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새로 청빙받아 간 교회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수의 장로들이 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인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임기자는 사역자 모두가 청지기이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겸손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교회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제도적으로 전통적인 담임 목사의 권한을 평신도들이 나누어서 함께 사역하는 동반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체로서 세워갈 수 있는 터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 방송에 언급한 운영위원회 같은 게 이런 제도에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재정 투명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드러내면 건전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가려질 것이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건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정관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 자료들을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백종국 명예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백 교수님은 현재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이사장이고 오랫동안 한국 교회 정치를 연구하고 어떤 제도가 건강한 교회에 합당한가를 고민하면서 교회 법과 정관을 연구해서 정리하신 책입니다.
이 정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 헌법 비교, 각 교단 헌법 비교하고 또 모험 정관도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제 건강한 교회 기본 모험 정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센주의에서 교회 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바른 신앙 시리즈로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은 다변론에 사로잡힌 교회보다 얇은 게 아주 또 장점이고 120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모범 정관의 취지와 정관 예시 그리고 현재 모범적으로 정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5교회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PDF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교회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근래 교회 정관 재정 흐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은 그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는 취지로 20여 년 전부터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범 정관 운동을 벌여오고 있는데 한 6, 7년 전부터 교회 분쟁 방지라는 명분으로 담임 목사의 명분을 더 강화를 하고 교회 건강성을 해치는 쪽으로 정관 그 재정 작업이 여러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법 학회라는 곳에서 작년 2019년에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정관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룰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